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스클레스로스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 불쾌하여 참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예수님께는 이후에 12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적 지도자가 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주장들은 신성모독하는 말들이었고 그들이 가진 율법 이해와는 맞지 않는 매우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구원의 진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더 거리낌이 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는 영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누가 믿지 않을 것이며 누가 예수님을 팔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 믿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떠나는 자들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을 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에도 제자이기를 포기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남은 12명의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그들마저도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고 누가 떠날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남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데 다른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와 남은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었지만 오히려 12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머지 11 사도와 동일하게 그에게도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넘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육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넓어서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걸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자기 기준과 다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 앞에 있던 참 생명 되신 메시아를 놓쳤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12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주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넓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며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